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자,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요. 또 다른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지금 그걸 다 팽개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주셨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요, 다른 엉뚱한 곳에 갑니다. 어떤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보살집이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요,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겨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나 아니면 어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가질 않고요, 자식들에게 나갑니다. 아니면 자기 해야 될 일에 그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것은 자식이나 또는 어떤 회사의 그 일거리나 어떤 돈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마음속에 새겨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받으셨구나, 바로 그것을 내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구속된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옳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바로 방법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좀 요 문제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사람에는요,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믿음에는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준. 어떤 수준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요 수준이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믿음에는요, 크기가 있어요. 크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어요. 또 믿음에는요, 신기하게도 세기가 있습니다. 강도가 있어요. 강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요, 엄청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요, 약해요. 그 강도가 약해서요, 부실부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있고요, 또 강도가 있고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다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 믿음의 수준이요, 높아지고요. 아멘. 더욱더 큰 믿음이 되어지고요. 아멘. 또 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신앙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정말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게 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렇게 크고 강하고 어떻게 저런 믿음의 수준이 높을까? 이런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니면 타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날 때부터 믿음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과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에 훌륭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요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자빠지고요 그러면서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마침내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베드로 보세요. 성경의 베드로 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화끈한 사람이죠. 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격이 열혈남합니다. 박력 넘치는 그 베드로, 턱수염 이 그렛나루의 상징, 이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스승, 나의 주님, 예수님이 저 로마 군인들에게 팔려갈 때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아주 당당하게, 화끈하게 말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기리기리 뜁니다. 펄펄 뛰어요. 그러면서 그 박력 있는 목소리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화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조그만한 별 볼 일 없는 그 여자종이 그 빌라도 법정 안에서요. 내가 보니까 너 예수님, 저 예수와 함께 같이 있던 한 그 도당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거기 있었냐는 거예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금방 변심을 해가지고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정말 그 말과 그 마음에요 변하지 않는 아주 용감무쌍한 이 예수님의 아주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베드로가 살아가게 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요 완벽하고 이 성경 속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지만 다 누구나 자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자기가 큰 결심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어떤 각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마음먹은 결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바로 그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 자신도 모르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게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예배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요, 내가 실패했어요. 큰 빚을 졌습니다. 아니면 이 땅 살면서 내 어떤 꿈이요, 이루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한 세상 태어나서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별 어디 뭐 명함 하나 내세우지 못할 정도로 하다가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이죠. 아멘.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런 행위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저와 같은 사람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한 시대, 정말 1세기 전에 미국을 뒤 흔들어 떠났다 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을 쫓아가면 세상을 보너스로 얻는 것이고,
만약에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과 천국 둘 다 잃고 말 것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의 관심, 나의 목적, 내 가치관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이왕이면 2020년 한 해에는 내가 적어도 순수익을 1억 5천을 내가 남겨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2020년 한 해에 내 목표를 내가 요번 대학교에서 내가 과수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세상적인 것, 이런 육체적인 것에 내 목적과 마음을 그곳에만 집중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도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목표, 나의 영원한 목적을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꼭 지키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지. 여기에 목적을 한번 두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도 보너스로 주시고 또 하늘나라 천국 그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기쁨 그 소식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